안녕하세요. 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앞서서 우리가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사방을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하였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하는 그것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라고 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도 함께 오늘 말씀 같이 보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먼저 고치시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요. 원하시면이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들어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레위기나 이런 말씀 같이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그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 밖에서 지내야 했고 또 누군가가 자기 주변에 있으면 접촉하면 그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쳤어야 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수많은 무리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율법적으로는 그는 잘못한 것이죠.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시라면 저분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것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죠.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그가 말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기꺼이 고칠 마음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오.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그래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어떤 것을 하시죠? 뭘 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못하셔서 뭔가 더 강한 액션을 취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능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손을 대어 주셨을까요? 그 나병 환자에게 왜 손을 대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의 육신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신 것 아니었을까요?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요, 아무도 자기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데요. 자기 자신도 자신을 이렇게 만지거나 그러기가 참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뭐 만약에 그의 육신의 병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어쩌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을 대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그에게 어떤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뜻을 가지시고 손을 대어 주신 것만 같습니다. 자, 그렇게 손대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그의 나병이 즉시로 깨끗하여졌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입증, 그 선언, 그런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림으로 그가 다시 온전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선언받고, 그리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그렇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한 것은 다시 공동체로 되돌아갈 갈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이유는 너 이제부터 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더 열심히 살아, 뭐 정결하게 살아, 뭐 돌을 닦으며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그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것은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서 이전과 같은, 아니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신의 병 고침을 확인하고 난 뒤에 공동체로 되돌아간 그 다음엔 그는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엔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던 그 일을 말하였을까요? 아니면 비밀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말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요, 어떤 존재로 새겨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사실 백부장이 고침받은 것은 아니고 백부장이 하인이 고침을 받았죠.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갈 줄 알았는데 백부장은요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이 싫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 예수님 저 같은 사람의 집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 좀 곤란해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하니까 안 오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나름의 예수님을 향한 배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었겠고요. 여하튼 간에요, 그렇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 상관이 있고 나에게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명령을 하면 나도 명령을 따라야 하고, 내가 명령하면 그들이 내 명령을 지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뜻은 어떤 뜻일까요?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 주여라고 하는 그 말에 참된 의미를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요. 당신은 정말 주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굉장히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천국에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기 이렇게 천국에 앉아 있을 건데, 그 본 나라의 그 나라의 본 자손들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 따를 수가 없고요. 그런 믿음 없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 즉시 나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백부장은 하인이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듣거나 자기가 가서 보거나 그렇게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그 시간에 하인이 나았으니까 백부장은 하인이 나았다는 것을 보거나 들었던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거였잖아요. 예수님께 가면서 예수님 진짜 나았죠? 라고 재차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백부장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하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요, 어떤 존재라고, 그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 고쳐주심, 그 시간들을 어떻게 말하였을까요? 그들이 말하였을까요? 아니면 비밀로 조용히 자기만 알도록 그렇게 간직한 채로 살아갔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말하였다면 언제까지 말하였을까요? 어떻게 말하였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을, 또 이 백부장은 이방인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그런 것으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험은 사람을 바꾸죠.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지속되고 자라나려고 한다면 한 번의 어떤 그 믿음의 경험으로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어떤 이슈가 있어서 뭔가를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어. 그래, 내가 열심히 운동하겠어.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그것이 지속되기도 하지만 지속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적인 결심들이 한동안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특별히 믿음의 경험에 있어서도 어떤 믿음의 경험이 있어서 예수님을 경험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속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병을 고침 받았는데 난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하지만 그 결심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죠.
우리에게도 그런 류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속되려면 믿음이 자라나고 변화가 지속되고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고 자라나는 것을 보려고 한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죠. 그분과의 사귐이 있어야 그것이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인 교제와 관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그 일이 있고 난 그 후에 그리고 그 후엔 이라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병고침 받은 하인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그 후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경험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병을 고침 받았다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였든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적도 있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어떤 그런 양상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결심들을 해본 적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 결심들이 지속되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자라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도 병고침 받고 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고 예수님에 대한 말도 안 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그 일들을 말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그들은 또 다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나는 예수님과 어떤 그런 믿음의 결심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주님 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과 그런 어떤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과의 그 어떤 놀라운 시간들, 그 은혜의 시간들,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가 단 한 가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백부장이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를 지속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한번 은혜 받고 난 뒤에 주님을 잊고 사는 것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과 깊은 은혜의 사귐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